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열어주심과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며 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또 이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불신의 세계입니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 한국에도 인구 조사를 하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종교인의 무슨 종교를 믿느냐 표시를 조사해 보면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인터벌이 길긴 하죠. 2015년에는 이제 60%의 사람들은 신이 없다. 그전 10년에는 50% 정도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60%고 그 바탕에는 합리주의와 과학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 말은 내가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신묘막측한 계획을 인간이 들었을 때 이해가 금방 가면은 그건 신의 뜻이 아니겠죠. 인간도 그 수준이 다 달라서 우리가 유치원 애들에게 말하려고 그러면 걔들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애들 수준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속이에 경일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본다, 내가 판단한다, 이 상식은 어디서 왔는가? 이 상식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그 시대에는 진리에 준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 시대의 어떤 학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의 한 그 얘기를 우리가 따라가서 그것이 이 모든 사람이 믿어주면 그게 이제 상식이 되고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식은 또 가끔 또 잘못돼가지고 뒤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상식이었는데 어느 시점에는
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러다가 또 많이 먹으면 좋다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뭐 좌측 통행하자 그러다가 우측 통행. 지금 어느 통행이 맞습니까? 우측 통행입니까 사람이? 예, 이거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어제도 결혼식 그 계단이 복잡한데 이게 좌측이 맞는지 우측이 맞는지 나만 헷갈리니까 상대도 헷갈리고 서로 헷갈려가지고 상식이죠. 아니 좌측 통행을 했는데 우측으로 다니면은 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또 우측 통행이라고 정해놨는데 혼자 좌측으로 다니면 또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이나 이 합리와 이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걸러내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다 쳐내버리기 때문에 그 상식이 결국 뿌리를 조사해보면 어디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넣어준 사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이제 깨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뜻, 진리가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깨달았다, 알아차렸다, 인식을 했다 이 말이고 그 인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 세상의 상식과 그런 것이 아주 날카롭게 안테나가 서 있으면 말씀이 오다가 다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꺾어졌습니다. 소경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3일 동안 그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자꾸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보이고 뭘 싫어하는지도 보이고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되어짐으로 합리주의가 이제 왕성해져서 사람들의 진리의 잣대의 기준이 상식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도 진리 안 맞으면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바꾸면 돼야 한대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자는 거죠, 인간들.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또 눈에 안 보여서 없다는 거고, 또 누구 만질 수도 없잖아.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고 손에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성령도 영인데 이게 영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색깔이나 냄새가 뭐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달라졌네 성령을 받으니까 뭐 빛이 나네 이러면 알겠는데 무색, 무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의 이 오감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영이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바람이 지나간 것 같다. 바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이 지나갔다. 자,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다 빼면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라, 진공 상태. 진공 상태에는 뭘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삽니다. 여기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기 진공이 돼 아무것도 없어야죠. 공기는 어디서 옵니까? 산소는 어디서 오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자기 눈으로 보고 믿으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상식이 안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뭘로 결정해요? 자기 눈으로 결정합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거지. 그럼 굉장히 단순하죠. 심플합니다. 그 심플하다는 말이 어리석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o simple. 그러면 너무 단순해 이 말은 멍청하다 이 말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라디오 전파가 있다. 자, 그 말을 믿음의 세계를 믿으면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나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켜는 거지. 전파가 어디 있나? 감독님 비도 안 왔는데. 없다고 불신하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럼 기도하면은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 자체를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없는데 허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사람들은, 원숭이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기도하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인간은 아무리 미개인이고 공부 ABC도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벌써 기능 자체가 다르다, 동물하고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아는 방법은, 계시다면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 누굽니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딴 데 가서 찾는 거라. 이게 미신이죠. 딴 데 가서 찾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건 앞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딴 데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우리의 눈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전파가 없다고 말하는 논리와 같고, 그 사람은 라디오를 입에 켜려고 아예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없다는 상태로 굳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지옥이 너무 무섭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이제 신과의 대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해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기도 응답을 받고 지내온 사람한테 네 하나님 없다 그래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못 만나는 사람이야. 못 만났으니까 있다고 믿었다가 못 만났으니까 없다 해보면 그만이지만은 한번 믿은 사람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게 믿음장인데 이걸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은 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찾는다. 애기가 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뭐 기분 좋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데 아프고 문제 생기면 바로 엄마 찾아요.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엄마를 찾는 그것이 살 길이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도를 하더라. 근데 원숭이는 하나님을 안 찾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 기능이 없느냐면 식물은 몸체밖에 없어요. 동물은 몸이 있고
혼이 있어가지고 걔도 기분 좋을 때 꼬리 흔들고 다 해요. 이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만날 시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귀신하고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늘 50대 50이죠. 아무리 믿는다고 우겨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첫 번째 선입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도 하기 싫어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악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60%는 나는 신 같은 거는 관심조차도 없다. 왜냐하면 상식이 안 맞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살았을 때 결혼 제도를 보면 그들의 상식은, 대부분의 상식은 딸을, 그러니까 신부를 구해 올 때 이 신랑이 소 10마리를 주는 거예요. 다월이라 그래. 이 선물을 주고 그 신부 아버지한테 주고 신부를 이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장가 못 가는 거죠. 장가를 외상으로 가끔 가는데 못 갚으면은 장인이 와서 데려가 버려. 신기한 거는 또 따라가, 그 부인이. 왜 되지 뭐 따라가 버려. 근데 인도에 오니까 또 이게 상식이 바뀌어가지고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키워주는 값을 네가 내놓고 데려가라, 이게 이제 아프리카식이고, 인도에 오니까 이제 딸 가진 부모들은 돈 없으면 딸을 시집을 못 보내요. 완전 반대예요. 그 인도양 바다 하나 건네면은, 여기는 지금까지 20살까지 먹은 것보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을 일이 더 많으니까 네 먹을 거 사가오라. 가난하니까 네 먹을 거 가지고 시집을 와야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 한평생 입 하나가 먹는 게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먹으니까 네 먹을 거 사오면 시집 온 거 받아주고, 안 그러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부모는 시집 못 가는 딸 보고 같이 살면 처량하겠죠. 같이 늙어가면 아이고 내가 가난해가 딸 시집도 못 보내고 이게 참 마음에 한이 진다. 근데 그들의 상식은 인도양 바다 하나 건너 완전히 반대되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는 거죠. 그럼 거기 사람들은 그 어떤 선생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지금까지 먹은 것도 그렇지 앞으로 먹을 일이 더 많은데 그걸 사가와야지 맞지 빈손으로 오면 되냐는 거지. 근데 이쪽에는 지금까지 키워준 값 내놔라 이거예요. 그냥 데려가면 되냐. 자, 둘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지적으로. 어쩌나요? 우리도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딸 빨리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그 하나라도 양식 보려고. 응? 하여튼 여자들 엄청 무시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그런 불신에서 배운 이 세상의 상식들이 머리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서로 다 달라가지고 이 서로 부딪힐 때 이 전쟁이 끝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거기 가면 그게 맞고 여기 가면 여기가 맞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죠. 여기 가면 이게 맞고 저기 가면 저게 맞는 게 무슨 진리입니까? 나침반은 어디를 가나 항상 북쪽을 가르쳐야지. 여기 가면 남쪽 가르치고 저기 가면 동쪽 가르치고 이러면 이 나침반으로서 이 고장난 거거든. 항상 진리를 지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을 찾지요.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찾고 찾으면 결국 만나요 안 만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만나가지고 이게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조롱하는데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만난 적이 있다는 거지. 왜 만났느냐? 자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더라. 그럼 나는 없으니까 안 찾지. 난 죽을 때까지 안 찾아. 그것이 차이란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로 충만할 것이며 불신으로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하는 자체가 귀찮은 거죠. 왜? 너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춤을 추고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갈라서 바로를 죽여버리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 딱 맞닥뜨렸는데 뒤로는 홍해고 앞에는 광야고 이거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딱 오니까 그때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코너에 몰리면 연기할 기분이 안 나지. 막 다른 걸 보긴데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연기하겠습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라. 딱 막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그 가나안 광야 2세대들, 1세대들은 불신으로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전진을 기다리신 거고 그들은 흐르는 요단 강문 발을 내디디면 물이 먹게 될 것이다를 믿었습니다. 광야 1세들은 하나님 홍해를 갈라놓고 그냥 지나오라 그랬습니다. 흐르는 물을 발을 내딛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2세대처럼 1세대가 전진했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불신했으므로 그들의 불신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를 했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더라. 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10사람이 봤는데 다 10사람이 눈이 삐지 않았는 이상 바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가면 다 맞아 죽는다. 자, 그 결론도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울고 보고 난리 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너무 감사했는데 결국을 그거 가서 다 죽이려고 끌어냈구나. 이제 불신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우리 그거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비상식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가 나오고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빼고 계산 우리끼리 한번 맞붙어 계산해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둘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이 계산과 불신의 눈을 하는 이 계산 둘 다 정답인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 광야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40년 동안 생존해 본 사람들, 그들은 어디 갔다 나와도 삽니다. 어디 갔다 나와도 광야보다는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도 뭐 살기 어렵네 그래도 광야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좋은 거죠. 오아시스지. 그래서 사람의 불신의 안테나를 세우고 보면 전부 불신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똑같이 이게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남편들 왜 마지못해 끌려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으면 전부 이상한 소리 저런 실없는 소리 들으려고 아까운 시간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냐. 참 멍청하다. 이래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여. 이거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건 창피해. 수준끼리 놀아야지. 여기 있는 거 하고는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 밥 먹자 하면 거의 잘 안 먹고 갑니다. 같이 섞이고 싶지 않다는 소리지. 니들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인간의 그 상식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자, 직선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의 기본 공식이죠. 이 점과 점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직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믿어야 돼. 이걸 직선이라고 한다 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게 왜 직선인데? 이래 나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수학에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또 믿어. 여기 A점, B점 요래 꺼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이게 직선이다. 이걸 공비라고, 이건 대명제라고, 이거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이 있고 둥근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가 안 보이면은, 그럼 뭐 점이 어디 있냐, 연결이 어디 있나, 그거 따지니까 이제 안 믿어지고, 마치 그 개미가 코끼리 등에 타가지고 코끼리 없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떨어져가 코끼리 전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코끼리 등에 타고 있으니까 이게 등이 이게 코끼리인지를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 코끼리 등에 타고 나는 코끼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뭐라 그래? 니 잘났다 하고 말아야지. 그럼 뭐 어떻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창조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졌다. 이 우주의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우주의 별이 몇 개나 됩니까? 바다의 모래알하고 숫자가 같다하니까 그걸 누가 한번 시간 있는 분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인가? 바다가 한국만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계속 세면 모래 숫자 끝은 있겠죠. 무한대가 아니니까 끝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빅뱅이 가지고 어느 날 펑 터져가지고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에 팍 흩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건 사람이 그걸 믿어요. 이론을. 어떻게 별이 저리 많으냐. 근데 그건 진짜 믿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지구는 또 한 바퀴 도는데 공전을 하잖아요. 이 자전을 하는데 24시간이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공전이 365일이잖아요. 이런 것, 이게 만약에 더 빨리 돌거나, 뭐, 작년에는 1분 빨리 돌고, 올해는 2분 늦게 돌고,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납니다. 1초도 틀리면 안 돼요. 1초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은 별들이 지구와 태양만 움직이니까 모든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박치기를 안 해요. 아직 교통사고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구는 또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가지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똑바로 있으면 계절이 맨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은 얼어 죽고 또 덜 기울어지면 추워 죽고 다 죽어요. 이 각도. 이걸 뭘로 설명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구의 그 4분의 3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이 땅인데, 살기 좋은 땅이 4분의 3 되면은 더 안 좋겠나? 땅값도 사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증기가 모자라가지고 전 지구가 사막화돼가지고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답니다. 요 4분의 3이 바닥한테 있어야지만이 이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우연히 펑 터져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이 맞다면 그냥 내가 쇠땡기를 하나 팍 던지니까 펑 하더만 자동차가 되어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조금 있다 보니까 컴퓨터가 되어가 나왔다. 저절로. 자,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구를 밧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튕겨나가잖아요. 이 모든 걸 잡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붙들고 이게 나와버리면은 다 빡치게 해가지고 불바다 대가 없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마이크 시험할 때 읽었는데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자,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에 만들 때 시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끝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이 어떻게 불타 없어지느냐? 맞아요. 불타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끝나버리면 돼. 빡치게 해가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저절로 지어졌다는 그 말을 반박하는 말이죠. 3장 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저절로 집이 만들어져 있는 집은 없지요. 그래 이제 그 남미에 보니까 산속에 마야 문명해서 엄청난 그 큰 규모의 건물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렇지. 그들 나름대로 문명이 발달돼 있었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은 그들이 지능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걸 뭘 압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 건물은, 이 숲속에 이 건물이 사람 없는 건물만 있어. 이 건물은 저절로 생긴 거야. 저절로 생긴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 그 잉카 문명이 있었는데 대단한 지혜가 있던 사람들이 살았는데 다 죽였다는 거지. 그 유럽 사람들이 하는 만행입니다. 그래 집을 설계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우주도 설계되어지고 잘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창조하신 분께서 관리하고 계신다. 지금은. 근데 언젠간 이걸 놓아버리면은 이 모든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자,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도 안 돼요. 별날 숫자도 다 못 세려봤는데 이거 다 없어진다 하니까 이해도 안 되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일의 법칙이지 않느냐. 자,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 로마인들은 자기가 세계 제일 똑똑한 민족이고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비웃었겠죠.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 그럼 하나님을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서 3장 이제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른다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이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가 영원한 세계를 전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덤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이제 영원히 살 궁리를 많이 해봤죠. 그 본능이 있으니까. 자, 뿅아리하고 오리 새끼 해야 되나? 같이 데리고 나가면 물가에 가면 뿅아리는 물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오리 새끼는 물에 그냥 들어갑니다. 왜? 본능이 그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왜 원숭이는 하나님을 안 찾고 왜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느냐? 그게 본성적으로 영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적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급해지면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죽음 직전엔 다 찾을 거예요. 근데 회개할 시간이 없겠지.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렵게 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 자, 신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 이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을 보면 저절로 인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없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그것은 학교 교육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이 지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냥 본심 그대로 놔두면 너무 그 멋있는 어떤 뭐 산에 가거나 뭐 경치를 보면 사람들이 그냥 감탄하죠. 그 사람들이 산의 아름다움이나 이 바다의 경치에 취하면은 그냥 감동이 절로 된대요. 그럼 누구든지 시인이 될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는 재능이 없어서 그렇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야. 울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분명히 아는데 왜 신이 없다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학습에 의한 것이고, 이제 상식이 들어 과학과 합리주의가 사람들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건 아주 무식한 것이고 이 성경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옛날에 무식하고 어리석어 성경을 믿었는데 똑똑해지면 성경을 다 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지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지식이 빨리 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똑똑해져 버렸어요. 지금은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다 똑똑해요. 뭐 다른 사람 물어볼 게 없어. 쳐보면 다 나와. 근데 이제 이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믿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이 진화론을 배우는데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어졌다. 처음에는 뭐 조그마한 미생물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변해가지고 이제 고등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자기 수준에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논리나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빠르지, 자기 수준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말이죠. 인간 편에서 누구 말이 잘 이해가 되겠어요? 들어보면. 에? 인간의 말이지. 수준이 비슷하니까 끼리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신들의 대화를 내가 엿들었는데 뭐하러 들었지? 당연히.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보통 사람이 엿들어보면은 쟤들 지금 뭔 소리 하냐? 그럴 거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다윈이 뭐 원시인이라 그러고 뭐 중간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사람 뼈하고 원숭이 뼈, 고릴라 뼈 막 섞어가지고 맞춰가지고 디자인해서 계획해서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발달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이 또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상 낙원을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상 낙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도 완전 평등이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돼.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을 거짓말쟁이들이 지상에서 이룬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를 뽑아주면 천상에 이루어질 평등한 세상을 이 땅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가난한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이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똑똑해 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생각하고 더 말을 조리 있게 하니까 들어보면 이해가니까 따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초창기에 공산당 그 이론을 펴뜨렸을 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상을 추정했습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한국에도 옛날에 그다음 간첩 뺄개에 길어진 몰려가지고 똑똑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 이론이 좋거든. 너무 살기 힘들고 빡빡하고 그 소장농들 괴롭고 귀족들 양반들한테 맨날 시달리다가 지상낙원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게 천상에 이루어질 그 완전 평등한 세상은 거기 가야 이루어지고, 자, 천국에 가면 완전 평등입니다. 거기는 여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뭐 애 낳고 이런 것도 없고, 애 놓을 필요가 없지. 내가 영원히 사는데. 애 언제부터 낳았습니까? 니 죽으라 할 때부터 애 시작한 거예요. 그래, 죽기 전에 애 놓고 죽으라 이거지. 세단에 연기를 하고. 내가 안 죽는데 뭐 애 놓을 필요가 뭐예요? 천국은 애도 안 놓고 여자 남자도 없습니다. 그건 완전 평등입니다. 근데 그걸 감히 겁도 없이 인간이 여기서 이룬다고? 그 공산당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상낙원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 그래요. 예? 자기들끼리. 그 옆에서 보면은 완전 그 평등하죠. 다 거짓 됐으니까 몇 사람 빼놓고는. 근데 그게 낙원이 아니죠. 솔직히 그 선진국 감옥보다도 못해요. 그 나라 사는 게. 한국 감옥만 와도 하루 밥 잘 주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길바닥에 노숙자보다는 안 낫겠나. 밥 주지, 잠재워 주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그 악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생활 자체가 악인들이 사는 그게 괴롭겠지만 묵고 사는 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학교에 채플, 예배, 기독교 예배를 금해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밀려라는 사람이, 밀려 실험인데, 이 사람이 아미노산에 전기를 넣고 있다면 조금 있으면 생명체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디자인해가 속인 겁니다. 속인 건 조금 세월이 지나면 들통이 나야 안 나요? 들통이 났는데 존 F 케네디는 그걸 진실로 믿어버린 그 순간에는. 그래서 기독교를 이거 애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미국이 이제 하나님 가르치는 거 하지 마라 이거지, 학교에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이런 이제 뭐 그런 사상 운동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가 전부 다 지금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사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진보, 보수 이거 결합 안 됩니다. 서로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이 대통령 때문에 나라를 망한다고 말하는 것이 또 이쪽이 한번 진보 그룹이고, 또 이쪽이 보수는 이 대통령 아니면 이 나라 망한다 하고, 서로 전혀 다 똑같은 사람 보고 완전 반대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 골치가 아파요. 종교 전쟁도 하나 다 죽어야 끝이 나는데 지금은 이 이념 전쟁은 다 죽어야지. 서로 옳다는데 뭐 죽어도 옳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념 전쟁을 시작을 하지 마라. 아예 집에서. 자식 간에도 원수진다. 아예 말하지 말라. 그래, 누구 지지합니까? 묻지도 말라는 거지. 물었다가 그때부터 싸움이 되니까. 그 언급을 하지 말라. 이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내버려 두라. 물론 존 F 케네디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어쨌든 암살됐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더 죽으세요. 자, 창세기 1장에는 이 진화론을 자, 진화론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구조를 동물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아예 딱 나눠놨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몸에 그 문신하고 자르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몸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순결하게 거룩하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몸도 내 몸도 아니라고 막 잘라내고 막 구멍 뚫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냥 처음 태어나는 그대로 잘 지키셔야 돼요. 요즘 사람은 코에도 구멍 뚫고 혀도 뚫고 막 혀도 뚫고 뭐 귀신처럼 그래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멋이라 하더라고. 그게 멋있게 보입니까? 저는 무섭게 보이던데. 자, 몸과 혼과 영이 이게 서로 다른데, 자, 이것은 분명히 서로 간격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 혼을 가진 동물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여기 식물은 이거 살았는 거 맞죠? 얘는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그리고 강아지가 와서 막 돌아다니면은 너는 왜 돌아다니냐? 가만히 있지 않건데. 그리고 어떤 감정을 해도 전혀 이 어떤 갭을 넘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원숭이하고 개가 똑똑해서 사람하고 이런 갭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설계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어떠한 뛰어난 동물도 종교심을 가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해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과일도 따서 원숭이들 먹는다 그러죠. 막대기 가지고 이거 따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네. 그 과일 딴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찾으라고 아무리 가르친들 그 원숭이가 기도하겠냐는 거지. 강아지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또 모든 새를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변해간 게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 1장 24절에도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도 종류대로 만들었고, 모든 가축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만들었고, 25절에도 그 종류대로 만들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DNA 구조가 다릅니다. 염색체 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끼리 교배하면은 자식이 안 생깁니다. 노새 생기던데 그 노새가 다시 교배하면 이새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잡종 한번 하면은 그 하나는 생기는데 얘는 다시 새끼를 못 낳아. 후손이 없습니다. 한번 그 이상한 잡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처럼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원숭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없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노릇하고 강아지가 아무리 사람처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모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타고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식물의 본능대로 태어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식물이 나도 좀 옮기고 나도 다니고 싶다 해가 막 돌아다니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질서가 깨져요, 안 깨져요? 나무가 막 돌아다니고 꽃다만 이거 살기 싫다고 딴 데로 가고 이러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지. 자, 동물은 움직일 수는 있죠. 자기 기분이 절로 가면 좋겠네, 일로 가면 좋겠네, 감각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자, 사람하고는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과학자들이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속인 것이 지구의 역사 때문에, 지구가
탄소, 원소 가지고 정해보니까 이게 1억 5천 년 정도 됐다. 1억 5천만 년 전에 땅이 만들어졌다고 과학적 증거로 나오는데 왜 그러면 이 성경에는 뭐 만 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 말하냐?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다. 또 인간이 뭐 100살, 120살 다 죽는데 왜 900살 살았다고 말하냐?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럼 사람이 무슨 900 몇 살을 사냐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죠. 그 1000년이 하루 같고 뭐 하루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 사나 1000년 사나 똑같은 건데 인간들은 그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살았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1장 1절이죠. 1장 1절이 중요하고 계시록 마지막 장도 중요합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여기 창조라는 이 단어는 이제 바라라는 뜻인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드는 것, 이걸 창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전에 보면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자,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이 땅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 한마디로 완전 무질서해져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스콜필드나 로이드 존슨 이런 사람들의 견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1절하고 2절하고 1절의 이 창조와 2절의 이 창조 요 기간은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와 이제 이걸 재창조부터 아담을 이거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담 만들기 전에 이 세상, 그게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혼란이 일어난 이유가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는 루시퍼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루시퍼의 반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루시퍼와 3분의 1 천사들을 이 지구로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이 수많은 별과 이 모든 우주 아름다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멋지고, 거기에 루시퍼가 이제 대장으로 건설부 장관 했는지 국무총리 했는지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바로 밑에 그 자리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하나님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게 반역을 했습니다. 창조주,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에 나도 영광을 한번 받아보자. 자,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만든 이가, 창조주가 받아야 되죠. 그 만드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일할 만큼 그게 보상받는 게 끝이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종들은 만든 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루시퍼가 영광을 갖고 싶은 그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여기서 쫓겨난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쫓겨났을 때가 바로 이 지구가 혼돈되고 이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만들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있었어요? 마귀가 먼저 있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지구의 흙에 바위에 그 시간을 해보니까 이거 오래됐는데 왜 성경 역사는 뭐 6천년 만년도 안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 그런데 사실 그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그 간격을 모른다. 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한이 없지만은 아담 만들기 전에 이 지구가 몇 년이 지속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진 게 시작이 아니죠. 아담은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반란 일으킬 루시퍼와 정반대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루시퍼가 한 행동하고 전혀 반대되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루시퍼와 반대로 창조주가 오히려 피조물이 되어 왔습니다. 자, 빌립보 2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죠.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 말 하면 원리주의자, 무식한 사람, 이단 소리도 듣습니다. 심하게는. 왜 니들만 올려 이거지. 세상에 뭐 니만 똑똑하냐.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석가나 예수나 같은데 왜 예수 지만 옳다하냐? 그걸 예수님을 지금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왜 니만 옳다 그래? 니만 잘났냐? 석가도 잘났는데. 석가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하루 놀게도 해주고 말이야. 왜 노는지 모르지만 하루 노니까 기분이 좋더만. 부처님 덕분에.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루시퍼와 반대되는 그 일을 하셨다고 바울이 분명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길 여긴 자가 누구였어요? 루시퍼였습니다. 요게 이제 쫓겨난 것이 사단이 된 거죠. 여기 아담 만들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지배하고 있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라는 이것이, 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루시퍼가 한 행동과 전혀 반대 행동으로 능력이 루시퍼보다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서 본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본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루시퍼는 이제 반대로 살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부딪히는 부분이 예수만 유일한 구원이다.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냐? 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왔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야. 자,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랬습니까?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이고 유일한 중보자, 즉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는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거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다른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좋은 거 들었으니까 나 좀 잘 받아달라는 거죠. 복 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물에서 차이가 난다. 어느 제물이 하나님을 흡족해 할 수 있느냐? 오직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말고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것은 완전치 못하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번제로 태워서 죽어 없어져야지만 이게 화목할 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교들은 다 다른 어떤 것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죠.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100%가 있는데 100%는 50% 플러스 50 해야지 100%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50 플러스 사람 50 그래가지고 합계 100 이러면 이해가 잘 가요. 자, 모든 신화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하고 신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 머리는 뭐 짐승이고 믿든지 다 섞어놨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상식이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신데 이게 이제 더하면 200인데 이게 100%라 그러니까 이 말이 되냐는 거지. 100% 플러스 100%는 뭐가 돼야 돼요? 200% 돼야 되는데. 그래서 50%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50도 50 한 게 맞지 않느냐. 아니 50도 50이 좀 심하면은 뭐 하나님 한 90하고 사람 한 10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100이 돼야지. 왜 100 플러스 100은 200인데 니들이 100이라고 말하냐는 거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 안 믿으면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종교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많이 싫어합니다. 왜 니만 잘났다 하냐? 응? 왜? 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보니까 왜 주인공 옳다고 말하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만 옳다. 100% 하나님인 걸 믿으면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지. 그게 시비를 걸면 안 되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내유기 17장 11절에 피가 생명이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로서 정결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원래 잔인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목 잘라가지고 뭐 죽여보면 끝인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완전히 죽어버리면 피가 굳어져가지고 피가 안 나와요. 피가 굳으면 어떻게 돼요? 피 나와가지고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몸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살려놓고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피를 다 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산채로 달려가 있어야 피가 다 빠지는 거예요. 닭 잡아봤습니까? 닭 모가지. 해가 피 빼요, 안 빼요? 네? 탁 꺾어 피 빼죠. 피 안 빼면은 고기가 뭐 시커먼 뭐 깨끗하지 못해. 돼지 잡을 때 돼지 먹다는 소리 뭐 들었죠? 제일 감을 시끄럽게 지를 때 찔러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왜? 죽어가면서 피가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형은 피를 다 빼기 위함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차라리 그냥 착 해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존중해가지고 칼 가지고 목 탁 잘라버리면 뭐 금방 그냥 끝나버리죠. 그건 시민권자니까 존중해주는 거고,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이방인 형틀에 잔인한 것으로 그렇게 처형을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상식과 논리로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만 구원해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거는 아버지와 예수님 보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죠. 뭐 하나님 없다 소리 이제 못한다 너희들은, 유대인들.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썼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별 4개가 대장이잖아요. 육군 대장은 막강합니다. 별 하나만 봐도 뭐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이 체험을 하자고 계급장 떼고 병영 생활을 한 달 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별 4개 달고 갔다. 이 한 달 동안에 그가 얼마나 힘드냐는 거지. 별 4개 떼고 계급장 하나 달고 와도 괴로운데, 창조주라는 계급장을 띠고 피조물로 왔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입니다. 사성 장군에게도 야 쫄딱 이리 와 계속 청소해 시킬 거 아니야. 그럼 네 하고 해야지. 그렇게 창조주로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만큼 낮아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충성했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병 고쳐주러 왔으면 나아라 그러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죄는 없어져라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이 아니었더라면 굳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을 이유도 없다. 뭐 말로 다 되는데 굳이.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란 그 피의 제물, 자신이 제물로 드러진 이 제사, 이 온전한 제사 말고는 길이 없다. 자, 그러면 너가 의인이 되었는데, 네가 의를 소유했는데 이 제물이, 제물이 나의 제물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물로 되어졌느냐? 내가 뭘 해서 의를 얻었다. 이것은 전부 다 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들어짐으로 내가 의를 얻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길이. 그러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요? 죄 지면 지옥 가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죄 지면 착하게 살아.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죠. 맞네. 기독교도 그런 말도 해요. 그렇지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은 나의 이 재물 가지고 의를 얻었다. 이건 자기 의고 이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야, 이제 끝에 가니까 이단 본색이 나오네 그러겠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다는 요 하나님의 의, 요거 말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재물을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 뭐 죄 많이 지면 천국 가? 착하게 살아 천국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 가? 그렇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 되는 소리를 해. 착하게 살면 천국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 가는데? 세리와 창기가 가. 이러면 이제 세리와 창기가 가? 이거 완전히 이단이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의 의가 없으니까 이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의지를 의지했을 때 이것은 자기 의고 이건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고집하니까 이거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그래서 나밖에 길이 없다. 나밖에 길이 없다. 모든 종교와 사상과 상식을 예수님이 깨는 말을 하니까 부딪힘이 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자,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 다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1948년에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 모르죠.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 했습니다. 다만 예측을 해본다면, 징조를 생각해보고 예측을 해본다면 창세기 15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장차 당하게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너와 너 후손이 당하게 될 일을. 자,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 미래의 일은 얘기를 못해요. 뭔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4대하고 400년. 이거는 그럼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4대가 400년 같으면 한 세대가 100년이죠. 근데 이걸 뭐 예측하면 안 되지만 그럼 1948년 플러스 100 하면 언제쯤 돼요? 2048년. 지금 몇 년이에요? 24년. 자, 이것도 그냥 한 세대를 이제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100으로 잡으시니까 만약에 100으로 본다면 뭐 그런데 그건 아무도 성경 분명히 모른다 그랬죠. 다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데모를 하는데 참 싫어하는데 또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데모꾼들이 또 개입돼 있대요. 잡아가 조사해 보니까 꾼들이 개입돼 있고 그 자금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자금되겠습니까? 모슬림 사람들이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여자와 애들을 3만 2천명이나 3만 5천 명을 죽였다. 그 앞으로 계속 죽이려고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유엔도 이스라엘 싫어합니다. 미국도 계속 그렇게 하면 무기 안 팔아 하고 지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볼 때 그게 불공정한 얘기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데 가서 그래 죽인 게 아니죠. 그 원인을 누가 처음에 불씨를 붙였어요? 하마스가 얼마 죽였습니까? 1000명? 1200명?
민간인 여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막 간음하고 엉망으로 다 죽여버렸거든.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잖아. 근데 요 앞에 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죽인다는 거지. 예? 너무 많이 죽이니까 나쁘다 이거죠. 나쁘다. 그래서 다 나쁘네. 누가 봐도 나쁘네. 여자하고 애들 왜 죽여? 엠브란스는 왜 공격해? 근데 그게 엠브란스에 숨어가지고 도망가는 그 지도자들, 하마스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엠브란스 공격했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는 말 안 하면 알게 뭐야. 어쨌든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미움받으면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600만인가 900만이 살고 있는데 잘 살아요.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나온다면 살기 좋은 미국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안 죽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가야지. 미국에서만 싫어, 전 유럽에서 다 싫어하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계속 전쟁한다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그런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여자들 애들 왜 죽이냐? 민간인 왜 죽이냐? 사실 그들은 군복이 없어가지고 군인인지 민간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마스는. 근데 그 반박할 수도 없고 다 너 나쁘다고 말하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이 가장 큰 표징이다. 근데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많이 지나도 예수님 다시 안 오시니까 그 거짓말 아니요? 이스라엘 독립해도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이거 거짓말 아니냐? 요즘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네? 안 와버리면 다 거짓말이 돼요.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니 이 말을 안 지켜버리면 앞에 다 엉터리가 되죠.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그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상식, 합리, 과학이 성경을 원리주의자, 무식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이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한들 없는 말 한 게 아니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걸 니들이 믿었느냐? 2000년 뒤에 에스겔서 뼈들이 일어나고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런데 일어났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과학이나 합리주의가 이 말씀 위에 있고 사람들은 점점 보이는 세계, 자기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 쪽으로 움직여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강한 흐름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기를 싫어하는 그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자매들 한자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고 서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분명한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